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 다음 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선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또 아기 예수,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겐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데, 어떨 때는 이런 화려한 분위기와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또 성탄절의 근본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는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날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제가 어린애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뭐냐, 성탄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 생일이요, 예수님 생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또 말 그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이 성육신의 비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걸 거절하시고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그 높으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께서 정말 미천한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겨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가 성탄절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마음으로 되뇌임으로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 다시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오늘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너무 식상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뇌이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가져야 할 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쩌다가 얘 보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딸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샌안토니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우리 한글학교 마지막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졸업식이 금요일 저녁인데 참 곤란했었어요. 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는 익스큐즈를 하고 샌안토니오를 갔다 오는데, 저는 이렇게 힘들게 운전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12시 한 반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가면서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그 샌안토니오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텍사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터프하게 운전하셔가지고 곳곳에 막 사고가 나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비게이션은 막 다른 길로 가라고, 막 시골길로 가라고 하는데, 빗길에 모르는 길, 또 이제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이 7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한 4시간 반, 5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아예 졸업식이 6시 반이었는데 도착한 시간이 7시 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학 졸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건 좀 이렇게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딸 친구한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야, 지금 그 앞에 나가서 졸업장 받는 순서 왔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도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졸업장 받는 거 사진 찍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함께 먹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인가에 출발해갖고 여기 도착하니까 새벽 3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글학교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입안에 혓바늘 다 돌고 어제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야,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구나, 아이고 여길 내가 왜 갔을까, 그렇게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는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됐고, 갔다 와서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제가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딸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힘든 길, 어려운 길도 제게는 기쁨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그 걸음, 그 길,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길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말구 위에 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을 받고 기저귀를 채우고, 그렇게 말 그대로 어린아이 시절부터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치욕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확증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연관하여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 하면 연말연시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이 분위기 자체로 기뻐하고 그저 지나가는 연말 행사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간직하고 이번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때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한번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는요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먼 길을 순례하는데 그의 등에 뭐가 짊어져 있었냐면 이 짐이 하나 이렇게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평생 이 죄라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다 이 죄의 굴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 죄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 인간은 처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 그리고 또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추구합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설령 그런 평화, 그런 부유함, 그런 풍요로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남과 북이 70년 이상씩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도 또다시 여전히 계속해서 대립하고 그리고 갈라져가지고 언제 통일이 될지 정말 막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남북한이 왜 갈라졌죠? 어떤 사람은 미국 때문이다, 소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념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사실 그 별거 아닌데 그 이념이 한 나라를 그렇게 100년 가까이 쪼개놓고요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뭐냐? 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요, 이 죄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이요.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없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얻고 나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이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의 근본을 따져보면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그 죄에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친구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데, 벼락이 떨어지는데 이 벼락이 자기 친구에게 딱 맞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기는 살은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지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꿈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내리면서 오르내리면서 금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절망하다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행위에 정당한 의롭다한 그런 노력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덴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죠. 잘못된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행위,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칭의라고 하는 방법, 이신칭의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신칭의, 이신칭의 이런 말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지만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스토리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은 정말 똑바르게 잘 살았는데 동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술과 도박에, 여자에 빠져 있었어요. 한 번은 술을 엄청나게 진탕 친구들과 같이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동생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김에 그냥 이 친구를 갖다가 싸우다가 죽이고 맙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에요. 피를 몸에 다 흘리고 헐레벌떡 그 자리를 튀어 도망갔는데 어쩌다가 이제 형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형은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이 동생을 일단은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얼굴이 똑같으니까 그 쌍둥이 형을 동생인 줄 알고 잡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 형은 동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동생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수감되고 나중에는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편 동생은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산속에 숨어 살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그렇게 홀로 숨어서 살다가 우연히 먹을 게 필요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다 쓰고 모자 쓰고 시장에 나왔는데 텔레비전에서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형이 사형당하는 거에 대한 그 뉴스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때 오열하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게 생겼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이제 사형까지 하게 됐으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형에 대한 사형 집행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진범이 잡혔으니까 기소를 하고 나중에 재판에 열리게 돼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은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판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판사는 할 수 없이 이미 형은 동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진심으로 뉘치니까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결국 동생을 풀어주게 됐습니다. 동생이 죽일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인 죄를 졌는데 형이 대신 형을 받으니까 결국 동생이 의롭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으로서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절대 세속적일 수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저 선물 주고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탄절에 선물 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풍성한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그 행사를 지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가 뭐였냐면요, 염소를 2마리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2마리의 염소에 각각 2손을 얹어서 이 염소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해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저 들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버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축제를 하죠. 우리의 죄가 이 염소와 함께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 아사셀에게 이 염소가 보내져서 저 멀리 떠나보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절기가 7월 10일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아사셀 염소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의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이게 씻어주시고 동행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빨리 옮기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삶 속에서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신 사건, 이 위대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또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서 그 내용이, 예언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7장 14절 말씀을 예언으로 특별히 이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게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구약의 그 계획 속에서 700년 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플랜이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주신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 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가 가지고 이 아하스를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의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앙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알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말하면 이제 벌진이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도 사용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여성을 지칭할 때에도 이 알마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유대 가문에 속한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이 알마를 하나님의 천사는 처녀라고 하는 단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성령의 의해 잉태되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너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에베소서 말씀을 거슬러 간다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심으로 성취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따라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반드시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한 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없었다면 성경의 구원 역사는 전혀 다른 각도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셉은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정혼은 오늘 본문에 이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의 정혼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실제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그들은 법적으로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구약에 의하면 간음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예요. 요셉이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죠. 뒷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아내를 데려왔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애굽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나중에는 나사렛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그 요셉이 겪었을 고통은 우리가 많이 설교하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는 정말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성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누군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것도 철저한 율법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을 주님은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증거하시고 확대시키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그 일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물길, 수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주님의 그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마리아와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이 제게 흘러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경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모든 죄책감과 심판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 능력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성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희들이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담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주님께 감사